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25절부터 이야기는 여러분 그 위에 21절 보시면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어떻게 진리가 가리워지는가, 예수님의 이 복음이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숨겨지는가 하는 한 예로 이렇게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 그러니까 성현들이나 이런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칠 수 있지만은 핵심적인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오신,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 일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렇게 하늘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제 많은 경우에 이 땅의 윤리 도덕하고 사람들이, 윤리 도덕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도리인가 하는 이게 중심 아니겠습니까? 많은 부분에 겹칠 수가 있습니다.
겹칠 수가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상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에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를 이제 가지고 오셨다 표현을 할 수가 이렇게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그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뜻이 바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다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 나라 백성들에게 제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야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쳐야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천국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것, 천국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잘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이제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25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은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 율법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영생을 정말 얻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배우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지요. 아니고 이미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자기의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고 그리고 아주 이런 때로는 백성들로부터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될 만큼 아니면 엘리야, 모세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따르니까 이분이 정말 율법에 정통한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은 보통 들으라 이스라엘 이래갖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6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율법 구약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율법들을 이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아주 많은 600 몇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613가지 하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인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인가요? 200 몇 가지 이렇게 해서 600 몇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또 규정을 지은 것이 1300 몇 가지 아주 그렇게 조항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일반 백성들이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율법 교사는 이런 이제 율법 조항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그 율법을 이 율법 교사는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한 그런 교사, 율법 교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그렇다. 그 많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금 네가 해석한 대로, 네가 깨달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는 말은 살아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이 땅에서 그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이제 살도록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구약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지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잘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잘 거하면은 여기 산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렇죠? 안식의 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잘 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지금 이 율법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이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어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지금 예표하고 있느냐, 무엇의 모형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살아가야만 그것이 바로 영생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그림자가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제 거룩한, 세상으로서는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인 것을 지키도록, 거룩한 백성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음식도 가려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으로 부정한 것을, 부정한데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부정한 것으로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백성인 것을 늘 이렇게 지키며 살도록 음식도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주셨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가려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이방인들과 이렇게 함께 교제하지 않고요,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어쨌든 부정한 것은 멀리하도록. 그래서 이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 정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이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그 율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림자고 모형인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들은,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도와야 될 친구는 이방인일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접촉하거나 만나거나 교제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도, 이방인의 땅을 지나가도 이들은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땅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방인의 땅에서 나올 때는 옷에 먼지도 다 트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오시죠, 그렇죠? 지금처럼 확 그 산에 갔다 오면은 뭐 바람 그거 있으면 싹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건 또 그 먼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상상해 보면은 그 먼지를 얼마나 잘 털었나에 따라 가지고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 아마 시합하고 내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은, 이들에게 이웃은 동족인 그 유대인, 그래서 민족주의, 결과적으로는 민족주의에 나타나지만 사실은 민족주의라기보다는요 아주 율법 문자주의지요. 그리고 그 자기 그 편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의 동족이 이웃이지 그 외에 이방인들은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에 의해 가지고요? 율법에 의해서. 참 이런 게 어렵죠. 이런 게 이제 우리들도 이 그 성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 맥을 놓치게 되면은 이게 도덕 윤리가 됐다가 또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거 도덕 윤리는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 믿는 것이 뭐냐? 믿습니다 하면 된다. 근데 다른 성경에 다 보면 믿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인단 말은 내가 영생을 얻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인정을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유대인이라면 틀림없이 이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율법 안에 있는 이런 그 유대인이다.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을 준수하는 이방인은 아니고, 그죠? 이스라엘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요,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이방인하고는 친하면 안 되니까요, 그죠?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율법 교사 좀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특별히 또 이렇게 내 동족들에게 얼마나 동족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기대하는 답은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답인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묵상하실 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 비추었을 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태도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여리고가 좀 아주 예루살렘이 조금 고지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간다고 표현할 한 여리고까지 한 30km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순번을 맡아서 이렇게 이제 제사 드리고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다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루살렘에 이제 사는 분도 있고, 사는 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다 흩어져서 사는데 이제 그래서 이 여리고에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을 끝내고 소위 그 사역을 끝내고 이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입니다. 이는 아직 레위인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옷이 아마 값이 나가니까 다 뺏어 갖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주 좀 그러니까 옷도 그렇게 뺏어갈 만큼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옷을 벗게 되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되었던 모양이죠. 이제 옷이 다 이제 그런 어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옷이 없으니까요. 일단 이 사람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설사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아이덴티티가 있다 하더라도 옷을 벗었으니까 신분을 알 수가 없어요.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보면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상한 거지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제 사역을 끝내고 제사장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같이 그렇게 이렇게 그 강도에게 맞아 거의 죽은 듯 된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아마 이들이 그 시체를 같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간 것은 시체일지도 모른다고. 시체가 제일 부정한 것이거든요. 일단 이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시체를 만지는 것도 아주 무슨 규정이 많이 정해져 있을 만큼 이제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율법을 준수한다고 피해갔을 수도 있어요. 속마음은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하였으니 36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은 그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의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사마리아인이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강도 만난 자의 어려움 당한 자의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 말씀은 누가 내 이웃이냐? 내가 정해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 때문에 지금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시는 분이 넘어서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으로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 것까지도 다 걷어내버리시고 철폐해버리시고 넘어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어제 말씀에도 계속 나온 얘기고요. 이제 38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인데요. 이제 3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마르다가 이제 언니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차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신변 잡다한 이런 얘기들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마르다에게 지금 그래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 준비가 이제 봉사하는 일, 밑에 헬라어로는 봉사하는 일이 많아서 섬기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서 그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시고 지금 동생을 붙잡고 뭐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너무 힘든데 아니 동생은 말이지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얘기나 듣고 있고 여러분 잘 좀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랑이 메말랐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지금 사랑이 없지요. 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고 그래서 이 지금 마리아에게 원망이 가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원망스럽고 특별히 내 동생에 대해서는 이 아주 이게 깍쟁이라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죠? 아주 그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야가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다 그렇게 제가 좀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 좀 해주세요. 나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이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은 다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해야지. 혹은 이런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많은 일에 네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여기서 섬기는 일은 아니고 말씀 듣는 일이다가 아니죠. 환대는 지금 예수님께서 너를 환대하는 자들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을 환대하는 집에 거하고 그래서 환대를 한다는 말은 제자들을 환대한다는 얘기는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환대를 하면은 그 집에서 다른 데로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 집에 있어라. 그것이 어제 그제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대를 한다는 것은 그 복음 때문에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환대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과의 친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놓치고 있다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많이 하지 말고 그렇게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반찬을 한 개만 만들어라 이런 뜻보다도요 한 가지 정 마음을 빼앗길 것 같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선순위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놓쳐버리고 많은 일로 그냥 많은 이런 일로 나는 열심히 있는 신자고 나는 좋은 신자고 많이 사랑하는 신자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 쉬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안 하지? 그죠? 전 맨날 성경만 붙들고 있고 봉사는 안 하고, 그죠? 맨날 기도만 하고 있고 사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안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 크게 확장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선을 다 그어놓고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사마리아인은 개같이 생각했거든요. 관계를 안 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는 동성애자 같아요. 개인적으로